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집안이 특별한 것도 없고 굉장히 뛰어난 귀족의 가정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그저 양이나 치고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치던 목자를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심으로 나라를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일으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번성한 나라, 가장 복받은 나라로 만든 그런 위대한 그런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이 나라를 크게 참 부흥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강대국으로 만든 그런 왕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토탄에 빠뜨리고 또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남미에 가서 보니까 그 남미는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만 전에 해도 너무나도 잘 사는 지하 자원도 많고 얼마나 기후도 좋고 땅도 기름지고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남미에 가보니까 길도 엉망이고 이 거리에 있는 집들을 보면은 얼마나 더러운지, 대문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대문이 다 낡아가지고 아주 그냥 꼭 판잣집 대문 달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도둑이 들끓는데 얼마나 도둑이 많은 거 하니 하여튼 제일 큰 도둑이 변호사, 경찰, 세관원, 하여튼 그 나라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도둑놈들이에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안 갖다 맡겨요. 그래서 많은 돈을 이제 그 벽을 헐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달러를 10만 달러, 100만 달러 모아서 집어넣고 도배를 해버려. 아예. 왜냐하면 은행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돈 많다는 것을 알고 제가 남미에 갔을 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 하면 군인들이 일개 소대가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여 명의 그 장병들이 총을 들고 한국 여자 2사람을 데리고 한국 사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털어요. 강도짓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없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여자들을 강간을 온식구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돈을 내놓더라.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아주 시끄러울 때 제가 그때 남미에 갔었어요.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을 고치질 않고 대문을 페인트 한번 하면 깨끗할 텐데 절대 페인팅 안 해요. 아주 지저분하게 해놓고 살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깨끗하면 이 집 잘 사는구나, 부자구나. 그래가지고 도덕이 얼마나 오는지. 예?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산다 그래요. 아무리 지하 자원이 많으면 뭐해요? 아무리 땅이 기름지면 뭐해요? 그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온 백성이 토탄에 빠져가지고 사회 질서는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돈만 모으면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 나라에서는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군대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대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사회를 밝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꼭 망할 것 같아도 왜 안 망하는 줄 압니까? 이 나라가 위기를 얼마나 여러 번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 나라에는 아직도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 이 민족을 밝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너는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나라 민족이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 민족을 살리고 누가 우리 민족을 복을 받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전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느냐? 왜 60만 대군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민족이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아직 젊은 사람이지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뭘 보고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교회 나간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기뻐하시고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를 축복하시고 거룩한 자를 높이 들어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서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가지고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들 드리는 것이 마음에 아파서 성전 지어 바치고 싶어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생겨난 마음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까?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텐데 내가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누구 설교 듣고 감동받아 그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내 마음속에 내가 요 다음에 주님을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때 제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옥에 갈 영혼들 천국 가게 해주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6학년 1반에 있는 우리 반 친구들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별명이 목사가 됐어요. 나가서 노래해도 찬송가를 하고 아이들 보고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정목사 정목사. 그래서 저는 정목사 소리 들은 지가 참 오래됐어요. 한 50년 가까이 됐어요.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뭐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할꼬,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군 군목 생활 3년 동안을 했는데, 공군 군목 생활할 때 목표가 뭐냐? 우리 부대 장병 전체를 다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전체가 다 세례받고 전체가 다 예배드리고, 그게 내 목표였어요. 왜?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 부대 장병 하나 못해요 뭐.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공군 군목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1월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여기에 있는 장병 몽땅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가자마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주일날이 되는데 한 명도 안 나와. 무슨 놈의 부대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먼저 목사님 일지를 쭉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20명, 30명 예배 드렸다고 돼 있어서 종부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냐? 아니, 지난주일까지도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왜 오늘은 한 명도 안 오노? 그랬더니 이거 다 가짜 보고입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써내는 겁니다. 그 먼저 목사님 별명이 돌목사야. 돌목사. 돌목사. 완전히 가짜 목사.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출근하면, 참모회의 끝나면 기직교회 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했어요. 아버지, 천상병을 나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저 저는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네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를, 아버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아주 저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때 딸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친정으로 가라고. 친정이 잘 살거든요. 가서 좀 얻어먹고 있으라고. 월급도 안 줄 테니까 얻어먹고 있으라고. 내가 그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데 쓸 거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커피, 홍차, 녹차, 우유, 사이다, 콜라, 과자, 사탕 잔뜩 그저 해놓고 누구든지 교회만 오면 공짜로 먹고 가도록. 그리고 밤 1시, 2시 되면은 정보병과 함께 커피를 끓이고 그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면서 커피 한 잔 따라주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과자 한 봉지 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먹다가 보면 다 먹었어요. 다 먹은 다음에는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얻어먹었으니까 한 사람도 싫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 먹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장병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이 아들 군대에 와서 밤낮 얻어 터지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이 아들 예수 믿어서 이 집안이 예수 믿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축복 기도를 하면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 다음 주일날 보면은 요 앞에 나와 앉아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새로운 군목이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커피 끓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초들 나누어주고 과자 나누어주고 기도해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부대장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지. 들어오시라고. 와서 보니까 이등병 한 10명 앉았는데 왜 이렇게 없어? 뭐가 없어요? 옛날엔 이것도 없었는데. 사무실로 가더니 당직 사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전장병 5분 내에 기직교회로 다 나오라. 그 부대장이 얼마나 호랭인지. 하여튼 5분 넘긴 사람은 하루 종일 기합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장교고 뭐고 단추도 채 못 끼고 구두끈도 채 못 매고 5분 지키려고 다 뛰어왔더라고요. 그날따라서 제가 죄값은 사망이다. 얼마나 죄악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지. 끝난 다음에 내무반장들 다 남으라고. 수요일날 예배는 외출자 다 들어오면 기직교에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예배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6번 예배 드렸어요. 입술이 막 부르트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영창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영창에 가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어디든지 가서 다 예배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니까 부대장이 신년 계획을 세워왔는데 우리 부대 새해 목표가 복음화 전장병 신자화래나?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자기가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는 그냥 부대장이 앞장을 서서 끌고 나가는데
전장병량 사형리 외우게 하고 십계명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전장병이 세례를 받았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을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온 우리 장병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면 여러분 부대는 완전히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저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목숨을 걸고 믿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도를 해도 목숨 걸고 전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그 당시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입에 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 우상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나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왕이 주는 그 음식을 안 먹겠다. 이야, 이거는 아예 죽을 각오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이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만은 생명처럼 지키는 그의 기도하는 생활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점점 일으켜서 이제 나라가 강해지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특별히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중요한 그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의 무기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토탄에서 건져내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은 나이 어린 이 여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생활 가운데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준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의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언제나 전쟁을 할 때도 그냥 전쟁하질 않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올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응답을 받은 대로 행동을 해서,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사업이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백전백승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응답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눈물의 기도로 자기 머리맡에 베개를 적시며 밤을 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저는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영로교회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땅을 사고 짓는데 한 300억이 들었어요. 돈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어디서 돈이 툭 300억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데, 마치 내가 300억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조금도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돈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라. 헌금도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자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해라. 기쁨으로 해라. 다윗은 성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못 짓는데, 성전 짓는 거 뭐 아무나 짓는 줄 아느냐?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짓는다. 그러니까 정말 드리고 싶은 사람은 자원해서 정성 다해 드리고, 헌금하는 건 각자 믿음대로 자유롭게 해라.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헌금은 강요하지 않고 작정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땅을 사고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매주일 재정부에서 보고하는 거 보면 10억, 20억, 30억씩 매주일 돈이 남아요. 모자라는 게 아니라 남아. 그러니까 성전 이렇게 지으면서도 헌금이 늘어나고 10%, 20% 늘어나고 그렇게 건축 헌금이 돈이 남으니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성전을 그렇게 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억지로 헌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운동을 통해서 믿음이 막 살아나니까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름다운 그런 성전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까요, 참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본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하니, 우리가 부산 5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부산 복음화 대성회를 사흘 동안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50만 명까지는 못 모았지만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모았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냥 이 마당에 줄 맞춰서 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이 자리를 채워달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이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땅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에 주시지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연히 이 땅을 수용 높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나라 그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안 돼요. 철학기도회 때 그냥 이 자리가 꽉 차게 모여서 철학기도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이 부산이 안 망합니다. 절대로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빛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원수 마귀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빛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암흑 세상이 되게 하고 세상을 그냥 못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민족을 복음화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우리 군 복음화를 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나라 민족이 빛의 자녀가 돼야만 이 나라가 밝은 세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이 점점점 착해진다는 것, 그리고 의로워진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해진다는 것.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악독한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질인 사람 종종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다행입니다만은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이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 사람은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불의한 짓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밝은 세상 되게 하고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3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변화되는 걸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사탄이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꼭 마귀 닮은 짓만 하는 거예요. 악독하죠, 불의하죠, 거짓되죠. 그런데 진실로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상해요. 점점 착해지고요. 불의하던 사람이 의롭게 살고요. 거짓된 사람이 진실해지기 시작하고요. 반드시 변화가 돼요. 안 변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가 돼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 지나간 28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 변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변한 사람 별로 찾기 힘들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수영로교회 좋은 교회인지 몰라. 너무너무 좋은 교회.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빛의 사람들입니다. 빛에 속한 빛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밝은 세상 만들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첫째가 착하다 그래서 착하다. 착한 마음의 소유자가 이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저보다 한 3년 선배 중에 한 분이 아주 참 마음씨 좋은 형님인데, 이 형님이 군대를 갔어요. 그 육군 사병으로 갔는데, 소문 들으니까요, 감동받을 일이 일어났어요. 이 형님은 글쎄 육군 사병으로 가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무반 청소를 자기가 다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변소 청소하고,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는 아이고 이 사람 점점 뭔가 모자라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했어요. 점점 부대 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부대 안에 하사 중에 하나가 아주 그냥 그 사고를 자꾸 쳐가지고 그냥 진급도 못 되고 영창 좀 드나들고 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술만 먹으면 장교고 뭐가 없어. 그냥 완전 이거는 깡패 중에 깡패라.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형님이 그냥 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딱 끌어안고 그 사람을 달래면 아주 그냥 그 형님 앞에서는 양같이 얌전해지는 거야. 양같이.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형님 앞에 그 사고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대 안에서 그냥 문제만 생기면 이 형님을 불러가는 거야. 그 형님 때문에 얼마나 전도가 되고 얼마나 많은 장병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병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은 시집 장가가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취직 때문에 고민하고,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는데요, 마음만 잘 가지면요, 축복은 활짝 열립니다.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남에게 잘해주려고 그러고 성실하게 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고 그 마음 하나만 가지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요. 저 불란서 파리에 그 은행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 어떤 돈 많은 집안에서 그 젊은 아들을 은행장으로 해서 이제 처음 은행을 만들어 줬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제 은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직원 몇 명을 두고 이제 은행을 이제 시작했는데 한 번은 아주 그냥 백발 미녀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취직하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 좀 일 좀 시켜달라고. 그런데 뭐 은행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미안하다고 지금은 사람을 더 안 쓴다고. 그 퇴짜를 놨더니 그냥 아주 젊은 사장이 이 예쁜 아가씨를 퇴짜를 놓으니까 이 아가씨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홍당무가 돼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나가는데 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밑에 땅바닥에 핀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려고 하다가 핀을 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책상 위에 놓고 나가서 그걸 이 젊은 사장이 본 거예요. 이야, 저런 여자라면 내 월급 반을 깎아서 줘서라도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처녀를 불러가지고 내일부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은행을 위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은행장이 그 여자하고 결혼해버렸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난 퇴짜 맞아서 가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핀을 주워 놓을 필요가 뭐여서 그냥 가지. 그런데 그런 작은 일 하나에도 뭔가 성실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그 처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작은 일 하나라도 성실하게 뭔가 남에게 잘하려고 그러고 유익을 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람은 두 번째로 의로운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을 갖지 마세요. 언제나 바르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고 뇌물로 재산을 축제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의로운 마음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사람은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그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군 군모 훈련을 마치고 제일 먼저 이제 1월산에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대 장병들 위해서 이제 물건을 좀 사가지고 먹을 걸 사가지고 이제 간다고 시장 도매상에 가가지고 추록을 하나 이제 부대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병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이제 많이 샀어요.
그런데 봉투를 두둑하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투가 뭡니까? 그랬더니 고마워서 우리 집 거 팔아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물건을 산 것이 무슨 우리 기지 교회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부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월급 털어가지고. 왜? 돈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앞으로 계속 자기 집에 것만 팔아달라고 그러는지 날 얽어매려고 돈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그 돈 봉투를 이렇게 쭉 세보고 이만큼 물건을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더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그거 다 부대 가서 쓸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부대로 들어갔어요. 이야, 그날부터 내 소문이 나는데, 이야, 이번에 온 군목은 좀 다른데, 그 전에 군목들은 봉투 주면 좋아했는데, 그거 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보안대장 통해서 부대장에게까지 보고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부대에서 한 번은 전장병 특별히 회식을 하는데 장병 하나당 닭 한 마리씩 전장병에게 닭 한 마리씩 그렇게 해주는 날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물건을 다 사가지고 오는 그 책임자들이 다 있는데 부대장이 나보고 사오래? 내가 군목인데. 왜? 군목에게 시키면 절대 안 떼먹을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큰 추럭에다가 그냥 닭 수백 마리를 사가지고 올라가서 잔치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얼마나 복음화 활동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부대장이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참모들도 그렇게 믿어주고. 그래서 제가 일을 아주 참 마음껏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맡겼느냐?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칠 때 그 형들은 적당히 해먹기도 하지만은 다윗은 정직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 새끼 하나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생명 걸고 나아가서 싸워서 기어코 양 새끼를 건져내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가지고 네가 이 나라를 옛날 양 치듯이 그렇게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정직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되고 이 나라를 밝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최고의 전도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방의 빛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비결, 세계를 복음화하는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 어두움에 시달린 영혼들이 빛을 향하여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군연합 부산복음화의 성회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53사단하에 성전을 잘 지어 바치는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부산과 경남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참 종들로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